우리는 지금 그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어떤 면에서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야빈의 군대를 물리치고 그 야빈의 군대 그 압제에서부터 벗어나서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 노래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근데 4절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4절이 신명기 32장 2절에 모세의 노래와 그 같아요. 한번 제가 볼게요. 신명기 33장 2절.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나오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이게 자꾸만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와 출애굽하고 승리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매치시켜주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를 바로 우리들의 구원의 이야기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이 이야기의 찬양을 우리가 볼 때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그 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물에 쳐놓고 사장시키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 또 미리암의 노래, 바로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을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전쟁에서의 승리의 싸움의 그 찬양들은 곧바로 성도들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도 낮 시간에 우리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라고 하는 부분을 낮 시간에 공부하면서 보이는 교회는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의 삶은 바로 이 땅에서 전쟁하는, 전투하는 삶이다라는 것 기억하도록 하시고, 바로 이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분명하게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전쟁은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도울 수도 없고 우리가 앞장설 수도 없는 전쟁. 그런데요,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전쟁, 그죠? 왜냐하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단어들이 어색하죠. 왜죠? 우리가 도울 수도 없고 우리는 할 수도 없는 전쟁이었음을 분명한데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런 전쟁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이스라엘의 헌신이라는 단어가 곳곳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이 용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죠? 9절 말씀에도 내 마음에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헌신이 거기에 참여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뒤로 넘어가서요. 20절, 21절 보면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그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게 전쟁이거든요. 누가 싸우죠? 시스라와 싸운 것은 하늘의 별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죠? 시스라 군대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한 것은 결정적인 이유가 기손강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늪지대로 만들어버린 거죠. 마른 강이 군대가 건조기 때는 마음대로 운행할 수 있는 평지와 같은 도로가 되어졌는데 비만 오면 거기가 물이 흐르고 마차들이 움직일 수 없는 늪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그들이 그냥 꼼짝도 못하고
거기서 다 진멸되어진 그런 상황이 하나님께서 연출시킨 싸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헌신과 그죠? 백성들의 헌신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조금 뒤로 가서요. 23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그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이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묘해요, 그죠? 왜 그들이 저주를 당했다고요? 그건 여호와를 돕지 아니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에 성도들이 참여해야 되는 전쟁이라는 거야. 성도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건 일하지 않으면 저주다라는 이런 이 세상적인 원인과 결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헌신하도록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이 없다면 어떤 면에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라는 이야기가 되고 그는 저주받은 백성, 버림받을 백성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유도하는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언어이기도 한 것이고 사실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전쟁에서 전혀 무익한 존재였는데 도리어 바락과 드보라와 바락은 이렇게 헌신을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이제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14절 제가 볼게요.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들이 헌신의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고 하면 1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길르앗은 요단강 접쪽에 거주하며 다하는 배를 머무름이 어찌된 일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움직이지 아니하고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도로서 여호와를 도우며 산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게 뭐예요? 헌신의 삶인 거죠. 헌신이 뭐예요? 자기의 몸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에 자기를 드리는 삶, 이게 바로 순종의 삶이고 헌신의 삶이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은 승리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은 즐거이 헌신을 했던 이스라엘 지파들이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쳤다고 지금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싸워서 승리했습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하나 되어져 이 하나님의 일은 완성되어진 겁니다라고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냥 이건 알미니안주의냐 그래서 칼빈주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성도들의 헌신이 결합되어지는 영적 싸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해도 되는 것 아니야 라는 이런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움직이게 하시는 그 생명도 그 능력도 그 힘도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래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움직여지지 아니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부터 점검해야 되고 아직도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바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스라엘 대적의 세력
야빈과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그리고 그들의 세력들을 이제 다 물리쳤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대적 구산 리사다임이나 에글론이나 야빈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세상적인 사고, 사단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죠. 왜죠? 우리는 전쟁 그러면 어떤 전쟁만 볼 수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요즘도 중동에서 다시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 해서 싸움을 붙였어요. 고약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미국이 무기들이 이제 남아 돌아가는가 보다. 무기 쓸 곳을 찾는가 보다. 그래서 거기다가 다 집어넣고 넣고 자기들은 돈 뺏어가고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또 성경에 예언되어진 이 마지막 전쟁은 아닐까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성경 속의 전쟁은 역사 속에서는 실제로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의 전쟁이었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끊임없이 실체화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품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내 안에 매일과 같이 매일 매 순간 우리들 속에 있는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더 쉬운 얘기로 말하면 내 속에 내가, 그죠? 나라고 하는 그 우상들, 나라고 하는 나 중심의 그 사고들, 그 관점들이 점점 힘이 빠지고 죽어져 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전쟁은 이렇게 반복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속에 옛사람이, 우리가 성령이 살아있는 그 기간 동안은 항상 살아 올라오고,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인 그 관점들을 자꾸만 가지고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사단은 그게 좋다고 그게 옳다고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정말로 헌신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십자가에 매다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첫 번째 헌신, 그리고 그 헌신에 의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헌신이 유발되고 있는 거죠. 그건 필연적인 것이고요. 생명에 의한 삶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예수님의 헌신으로 말미암는 헌신을 하는 그런 존재,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의 전쟁을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구원에 빗대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들의 그 헌신이 이렇게 드러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들이 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 내 안에서 새 사람을 창조하는 그 하나님의 전쟁에 대해서 성경은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에 의해서 시작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에베소서 1장에서 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4절부터 12절까지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그 언약,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그 언약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맺었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구원받고 그 안에서 그 구원을 찬양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도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종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생의 과정을 우리를 만드시는 재창조, 새 창조의 과정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가보면, 요한계시록 6장에도 가보면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7 인으로 봉인된 책을 받아요. 그 인이 하나하나 떨어질 때마다 이 세상과 사건은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도 뭐라고 되겠어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들을 하나님에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 사단에게 속한 것을 구분하시고 그 세상에 속한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전쟁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 기억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로 2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가 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우리를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 살게 하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말하며 그 주체자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타락의 문제를 이야기할 땐 정말 조심스럽기는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의 창시자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죄의 책임자나 창시자가 아니라 죄를 허용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든 전 책임은 우리 스스로가 지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나 중심의 사람이 생겨나는 것, 그건 타락한 결과, 내 욕심에 의해서 타락하고 그 결과에 의한 것이지 하나님이 그것까지 우리로 강제로 만든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구별은 우리 성도의 몸속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하는 거예요. 또다시 생각납니다마는 할아버지가 손자를 앉혀놓고 얘기하죠. 내 안에는 흰소와 검은소가 늘 싸우고 있어. 누가 이겨요? 내가 누구에게 먹을 걸 주느냐 그 녀석이 이겨. 우리 속에 새 생명과 옛사람이 그냥 존재하고 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을 힘의 근원으로 삼고 어떤 것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사단이 적인 검은 소가 이기도 하고, 그죠? 정말로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새 생명이 이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뱉어내는 말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 말을 하는 순간 바로 거기에 영적인 영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정말로 사단적인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순간 내 영혼은 완전히 그쪽으로 기울어지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내 생명은 거기에 확 끌려서 그 생명으로 불붙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언어, 자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존경하는 인물이 우리에게 내려준 그 한마디 우리로 하여금 큰 힘을 얻게 하는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좋은 언어들을 쓸 줄 알고 긍정적인 언어들을 사용할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언어들을 사용할 줄 알고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의 찬송가를 이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불렀던 것처럼 마침내 완성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우리의 삶 속에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기 그지없는